오늘 제목은요,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 제목이 참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제목이죠. 예?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다. 요즘에 저는 그런 어떤 성령의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다. 너는 가능한 한 최대한 내 백성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멈추지 마라라고 하는 말씀. 특별히 죄와 회개에 대해서 계속 전파해야 된다는 우리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합니다. 크리스찬, 영어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내가 그리스도를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는 삶을 사느냐 한번 따져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읽었지요? 사도 바울, 우리 바울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디메섹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핍박자에서 정말 그의 복음의 전달자로서 인생이 바뀐 후에 우리 사도 바울 목사께서 경험하셨던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 연으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 목사께서 복음을 전할 때는 박수받고 환영받고 그런 발걸음이 아니었어요. 핍박받고 저 왜 이래? 자기가 예수를 죽인다고 해놓고서 이제 예수를 따라다니네? 내가 죽여야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 여러분, 사도 바울 목사께서 마저 죽을 뻔했죠? 우리 알죠? 실질적으로 성경에는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고 그러죠? 왜 그렇게 고난을 당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나 부끄럽지 않다. 왜 그러느냐? 이는 내가 믿은 분을 알고,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에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다.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확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확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냥 말로만 그저 그냥 한순간에 감화받은 그 감정의 기초에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나 혼자 다 빠져가는 배 수위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을 말씀 그대로 우리가 다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 다 믿기만 하면 내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고난도 예정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기억나시는 거 뭐예요, 여러분들? 어떤 축복 받고 싶으세요? 우리 최인선 자매는 어떤 축복 받고 싶으세요? 우리 김명자 집사님 어떤 축복 받고 싶으세요? 우리 주아 자매 하나님께 어떤 축복 받고 싶으세요? 모든 축복. 모든 것을 다 내가 축복하겠다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붙잡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자, 여기 그림처럼 정말 다 뒤집어질 것 같은 뱃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걸 여러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인이냐, 확신이 이게 뭐냐? 어떤 내용이나 사실이 옳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하는 게 시인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시인하는 겁니다. 믿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아멘 합니다. 그럼 소율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아멘. 확신하세요? 아멘. 예. 확신하면 됩니다. 자, 확신한다면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얘기예요. 제가 이거 참 좋아하는 얘기라서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어느 시골에 농사를 짓는 청년이 있었어요. 가난한 청년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 한양에서 높은 관리가 내려온 거예요. 나무를 하고 가는데 이놈아, 높은 분이 왔으니 비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손으로 미는 바람에 이 양반이 길에서 굴러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지나간 다음에 동네 사람한테 물은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밀어치냐고. 이놈아, 저 사람은 한양의 고위 관료야 임마. 큰일 나너.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물었어요. 아니 그럼 저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동네 아저씨가 심술을 부려가지고 서울 한양에 가서 3년만 굴러. 3년만 굴르면 너도 높은 사람이 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믿었어요. 믿고 가가지고 매일 굴르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니까 한양 사람들한테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이제 저 미친놈이 하나 있다. 고위 관료가 되려면은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 어떤 미친놈이 와가지고서 정승이 되겠다고 굴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 3년이 지나서 이 청년은 한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왕한테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불러가지고 야, 너 진짜 왜 굴르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 동네에 아주 훌륭한 어르신이 나보고 출세하려고 그러면 높은 관료에 되려고 그러면은 굴르라 그래서 굴르는 거라고. 제가 매일 굴른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야 그래 너 벼슬을 준 거예요 왕이. 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믿고 불렀더니 자기가 믿는 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믿는 것은 더 확실하잖아요. 예? 절대 부도가 나지 않는, 절대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그런 결정이잖아요. 예?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시인하고 어떻게 확신하는가?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4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예요. 믿든지 말든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를 인정하면, 나를 확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어떻게 할 것이다? 시인할 것이다 이거예요. 나를 믿어주면 나도 너 믿어줄 거라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어떻게 한다?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거 여러분 놀랍고도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예? 우리 이거 기술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교회가 조그만하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분은 전국을 다니면서 교회 음향만 손봐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시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시인하십니까? 정말 시인하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소율이 정말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계십니까? 자, 시인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어를 보니까요, 시인이라고 하는 영어는 confess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 하면은 자복하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인정.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한다. 예수님이 주인임을 인정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인정한다라는 게 시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시인하십니까? 그게 시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서 그거를 어떻게 해준다? 시인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겠다라는 겁니다. 입술로만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요? 예? 뭐 큰 교회에 큰 헌금 맨날 가서 새벽 기도 하는데 왜 성경은 입술로만 나를 공경한다라고 할까요? 마음은 멀도다. 그 다음에 이유가 있더라고요. 9절입니다. 15장 9절에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잘 못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잘 못 믿게. 그래서 뭐라고요? 입술로만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계명을 여러분, 그리스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여기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분 있어요? 사랑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세요? 계명을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시인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분께 순종하는 게 뭐다? 시인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 신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만화책을 사줬어요. 이분의 만화책을. 예? 어떤 분이냐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스코틀랜드의 100m 국가대표예요. 그래서 올림픽에 나갔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이분은 일요일을 주일로 믿었어요. 안식일로 믿었어요. 나는 주일날 뛸 수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그땐 가난했어요. 예? 비행기를 타고 파리까지 다 갔는데 갑자기 못 뛴다고 그런 거예요. 나는 스코틀랜드 국민으로서 충성하고 애국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날에 뛸 수 없다고 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막 신문에 매국노 비겁한 사람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안 뛴다는데 선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00m는 다른 선수에게 뛰게 하고 이 선수가 400m를 뛰게 한 거예요. 결과는 우승이에요, 여러분. 결과는 우승이에요. 예?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근데 여러분, 이분이 중국 선교를 하다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예. 그건 이제 천천히 설명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면 내가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니들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게 시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가 너를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예요? 나를 멸시하는 자들은 내가 멀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일요일이냐 안식일이냐 이걸 떠나서, 여러분, 제가 캐톨릭에 다니는 한 분을 잘 알아요. 제가 전 직장에서. 근데 우리는 캐톨릭 하면은 뭐 술도 마시고 뭐 자유롭게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이혼, 재혼 뭐 이런 것도 쉬운 줄 알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래도 같은 직장에 있었으니까, 박사님, 그건 오해예요. 캐톨릭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어요. 많이 타락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캐톨릭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냐면은 이혼을 하면 영이 죽는다고 가르쳤어요. 지금도 믿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안 믿지만, 그럼 뭐예요? 캐톨릭도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한 번 맺어진 결혼은 이혼할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저분들을 우리가 불러내서 저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정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안식일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지켜요.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해질 때까지 정말 우리처럼 준비하고, 예? 뭐 TV 같은 거 이런 거 안 하고요. 청소하고 음식하고 철저히 우리랑 똑같아요. 왜? 그게 하나님이 시인하는 거니까. 내가 믿는 자임을 시인하는 거니까.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이 왜 방주에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을 보면은 방주가 완성이 됐어도 비가 올 기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지금 홍수가 나서 죽게 생겼으니까 방주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미친 놈이 되는 거예요.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들어가자마자 네? 물이 그냥 막 덩어리로 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노아와 그 식구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은 안전한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또라이라 그러고 세상은 미친놈이라 그러지만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의 말대로 살아가니까 다 죽었어요, 여러분. 어린애, 노인 할 거 없이 다 죽었는데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 식구만 살았어요. 그게 믿음의 결과예요, 여러분. 시인한 결과라고요. 저도 그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뺄게요. 자, 두 번째.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종이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하는데 누가복음 6장 49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않느냐? 단도 직입적으로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 주님, 주여, 주여 막 영어로 롤 메스터 하면서 주인이 시키는 건 안 들어.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요.
쉽게 말해서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도 철저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한 분만 시인하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훌륭한 종은요, 훌륭한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인이 뭐도 줘요? 밥도 주고 나중에 뭐도 줍니까? 여러분, 세경이라는 거 알아요? 월급도 받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가난하셔서 절에 머슴으로 팔려가신 분이에요. 옛날에 하도 가난해서 가서 절에서 일하시다가 공부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스님이 되신 거예요. 왜? 먹기 살기 편하니까. 그때 그러시는 거예요. 야, 밥을 얻어 먹으려면 절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해야지. 안 하면 밥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오 주여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예언의 신에서 뭐냐 하면은 반만 마음을 바치고 그리스도인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처음에 의도했던 바가 무엇이든 간에 결국에는 원수의 편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에 배도자나 반역자가 되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생을 잃는 것이기 때문이다. 완전히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님께 반대하는 반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120년 동안이나 줄기차게 외쳤는데 몇 명만 구원 받았어요? 8명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이겁니다. 주여 주여 하면 우리가, 여러분 다 우리 소유라, 너도 주님 주님 하지? 넌 안 해? 아이, 한다고 해줘야지. 하나님하고 똑같은 개념이야. 응, 똑같은 거야. 응? 그 주님 하면은 여기 뭐라고 되냐면은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을 행해야 하늘에 간다 이겁니다. 아멘. 시인하는 게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니, 제가 여러분 수차례 말씀드렸잖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뭐다? 거룩함이다. 거룩함이다. 거룩함은 뭐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다. 자, 성화가 뭐라 그랬지? 영어로 다시 한번 따라주세요. sanctification. 거룩함이야 이게. 근데 자 보세요. 왼쪽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even your sanctification.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주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거룩해지는 거라고요.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함이란 뭐냐? 율법을 순종하는 거다. 여러분 지금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억절 외웠죠? 예? 10계명 중에 10개 다 지키다가 하나만 범하면은 뭐가 돼요? 10개를 다 안 지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가 거룩해지는 자만이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2명이 있어요. 근데 한 종은 주인님 하면서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예? 야, 담 좀 싸. 그럼 담을 싸고. 예? 어디 가서 흙 퍼오는데 이쪽에 종은 주인이 야, 담 좀 싸. 그러면 아이고 오늘 내가 힘이 들어가지고 내일 쌀게요. 흙 좀 퍼와. 그러면 어디서 퍼와요? 예? 저기 있잖아 저기. 아유 오늘 내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못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 진짜 주인이고 어떤 사람이 진짜 종이겠어요? 우리 삶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 번째, 제가 세 가지만 하려고 그래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알아야 시인하잖아요. 우리 주화자매 그리스도를 아세요? 그렇죠. 정말 잘 알으면 우리는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영생이 뭐냐? 여러분 영생 원하시죠? 여기 영생 원하지? 우리 이모님 영생 원하시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래요. 믿는 것이라고 안 해요. 여기 뭐라고 나오느냐?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아세요?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소율이 예수님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한번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오, 아멘. 두 번째, 좀 아멘 할 때 좀 부드럽게. 그 다음에 또, 또 얘기해 보라고.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거 끝?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 그리고 또 없어. 자, 어쨌든 영생, 예수님을 알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화자매가 저한테 대답하셨죠. 난 아직 잘 몰라요. 아시면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빌립보 3장 8절에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이 뭐예요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앉았다가 물 내리면 내려가는 게 배설물이잖아요. 돈, 명예, 권력도 그냥 휴지처럼 빠져버리는 것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뭐를 얻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 놀랍지 않아요? 큰 교회들이 많고 이제 시골에도 여러분 놀래요. 한번 동네마다 교회가 있어요. 교회도 큼지막합니다. 막 놀라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적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 그래요?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 그래요.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은 제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보 그러면 탁탁탁탁 해다 주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아무리 좋은 식당에 가서 아무리 좋은 음식이 나와도 그게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뭐를 좋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그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홍해바다를 건널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물로 들어가? 왜 그 홍해바다 갈라진 속으로 들어갔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바닷물이 갈라지면 여러분 들어갈 수 있겠어요?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맞아요. 이게 죽는 길이요 사는 길이요. 근데 왜 들어갔어요? 여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백성들은 지치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모세가 그들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들이 주저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결코 길을 열지 않으셨을 것이다. 바닷물이 열릴 것 같으니까 믿고서 들어간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니까. 요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예? 너희는 두려워 말고 서서 이렇게 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딱 서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걸 보라. 주인이 명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은 한다면 하는 분이잖아요. 부도수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만 해도 이루어지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으시고 그걸 여러분의 축복으로 받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기록되는 순간. 출애굽기가 14장 13, 14절이 기록되는 순간 이 말씀은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이 말씀을 자기 거로 잡아당기고 믿고 시인하는 자들에겐 이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인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왜?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가만히만 있어. 그리고 걸어가기만 해. 여러분, 그렇게 주를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야고보 2장 20절 21절에 오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너희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을 왜 의롭다고 그래요? 믿기만 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믿음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믿음.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바이블이에요. 우리는 믿음은 아브라함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목적지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짐 싸가지고 떠나는 믿음.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떠나라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테니 재산 버리고 좋은 직장 버리고 날 따라 나서. 여러분, 아브라함 그래서 떠났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더 부자가 됐잖아요. 아브라함은 갑부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재벌이에요. 다 버리고 떠났는데 어디로 갈 줄도 모르고 떠났는데 근데 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이 그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들을 바친 거예요. 난 이걸 정말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모리아 산에 와서 이삭을 바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군말 없이 그 다음날 출발했어요. 사라한테 얘기하면 여보, 그래도 100살이 넘어서 준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을 줄 모르니까 우리 한 번만 기도해 봅시다. 이런 말 들을까 봐 그냥 짐 싸고 얘기도 안 하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를 믿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게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수단은 단지 그리스도를 알므로써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누구나 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주를 안다는 것은 영적 지식으로 활력을 얻어서 그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 해외에 가서 청소년 집회를 할 때마다 보여주는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또 한번 보여줄 텐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요거는 5만 원짜리 내가 돈으로 쓰는 거죠. 이건 5만 원짜리를 카피해서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게 돈입니까? 돈이 아닙니까? 돈입니다. 이거 돈이에요. 진짜 돈이 아닐 뿐이지 돈이에요. 돈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짜 돈이죠. 이건 뭐예요? 진짜 돈이죠. 자, 이걸 여러분 위조 지폐라 그래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거 가지고 슈퍼에 가서 물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돈이 있어야 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이런 돈으로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주장은 해요. 돈이에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씁니다, 여러분.
이 돈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난로예요. 난로만 번듯이 있어요. 난로만 있어가지고는 아무리 추워도 이 난로가 따뜻해져요? 안 따뜻해져요? 안 따뜻해져요. 따뜻해지려면 나무를 피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를 시인해야 돼요. 그래야지 따뜻해집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뭐라고요? 안다고 하는 것이 하이라이트는 뭐냐? 내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뭐다? 거짓말쟁이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인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시인하는 겁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인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저는요, 확신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이 작은 교회에서 가르친 모든 말씀들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참 사도 바울 선생, 사도 바울 목사님, 사도 바울 목사라 그러더라고요, 외국에선. 그래서 저도 사도 바울 선생이라고 안 하고 이제 목사님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참 작년 9월에 제 범서랑 같이 그리스 가서 이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봤는데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어서 16,000km, 16,000. 서울에서 뉴욕을 가면 한 17,000이에요. 그 거리를 걸어서 다닌 거예요. 가끔은 도망도 다니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두드려 맞기도 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광주리 타고 도망가기도 했고 거의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 힘을 받고 싶으십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인을 부끄러워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부끄러워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여러분, 그 주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인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겁니다. 요즘에 가끔 보면 막 그런 나와요. 시골에서 어머니가 바리바리 싸가지 와서 해가지고 왔는데 며느리가 친구가 온 거예요. 며느리는 친구가 모르고 왜 할머니가 오셨네 그러니까 며느리가 우리 일하는 아줌마야. 엄마가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저걸 내가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창피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창피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성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시인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붙잡고 확신하고 시인하셔서 꼭 영생을 얻으시고 구원을 얻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